할렐루야. 오늘은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복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귀한 성탄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많은 찬양 중에 난 기다려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외국인 부부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컨셉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발을 가져다 놓고 주위에 하얀색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마치 눈을 밟고 왔었던 신발이 지나가면서 발자국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부부가 또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루돌프 발자국을 만들자라고 하고서 발자국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영상입니다. 컨셉이겠지만 이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을 갑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한 사람이 와서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을 가져다 전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선물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할까요? 산타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분장하고 온 그 아빠 산타가 전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 동심이 있기 때문에 산타가 정말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산타가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상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 기다려요 라고 하는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이와 같은 노래로 가사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고대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도 이 말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쓴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적잖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처럼 분쟁하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다툼이, 분열이, 나눔이 일어나게 되어진 걸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속성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들어오고 난 뒤로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토대가 있고 배경이 갖춰지고 나야 그때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돈이 없으면 사랑도 못한다. 사랑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정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형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처음 주셨던 그 사랑 안에, 처음 주셨던 그 속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모습을 바꾸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를 두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속성,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일까요?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은혜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극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입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직접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바라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 모습이 잘못됐다 지적하고 그에 대한 비판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또 이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그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뒤에가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가족을, 눈에 보이는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질책하는 모습들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 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성도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자기가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고 나면 그 뒤로 자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또 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밝힐까 말까 고민하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두에게 드러냈습니다. 인터넷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실 분들 이 시간에 같이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내용도 올리면서 그렇게 절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 뒤로 속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닥달하고 이게 아니고 잘못됐으면 이것도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렇게까지 닥달하고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 염려돼서 또 그렇게 못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화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화내고 싶을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놓고서 그런 하나 참을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업화하는 것은 바르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있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그 모습이 다르다면 그 모습을 마주하는 가족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웃과 동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가족을, 형제를, 또 이웃을, 동료를 사랑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때때로 화가 일어나도 분을 참고 화의 손길을, 그것을 화해로, 하나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욕먹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 그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가족을 향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